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 하나님의 언약의 신비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해산 언약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결혼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혼 언약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결혼의 의미, 둘째, 결혼의 조건, 셋째, 결혼의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즉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결혼의 의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곧 결혼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을 나누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결혼의 주례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실 때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그의 신부가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부가 되었다. 바로 그게 결혼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한다면 그 결혼 생활 역시 제대로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시켜주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올바르게 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또 이 결혼 생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에스겔 16장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그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회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까지 에스겔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방 족속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족속으로 나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매우 약하게 작은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돌아보고 귀히 여기고 정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창세기에 관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작은 족속으로, 보잘것없는 힘없는 족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힘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피투성이처럼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적 수동토,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내가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들에 풀같이 많게 하고 심히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보잘것없던 그 족속을, 요셉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가족을 심히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직 벌거벗은 알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채로 있는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8절 말씀,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시고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결혼의 언약, 혼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혼식 장면, 그 신부의 장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심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신부, 나랑 결혼해 줄래? 신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명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드레스를 입혀주셨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명품 샤넬 같은 구찌 같은 명품 구두를 신기시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면사포를 다 입혀주셨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운 왕후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영광의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결혼식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 하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하고 식단 관리하고 피부 관리 받고 신부 화장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결혼식 때 다들 이뻐서 제가 누군지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사진 보셨죠, 그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하여 신랑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우면요, 그의 신랑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신랑은 자기 신부를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좋은 것으로 단장하며 가꾸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못난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그런 자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가장 비천한 자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신의 산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랑의 그 신실하심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부의 삶은 분명히 사적인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이 사적인 삶을 사적인 영역으로 두지 않냐고 공적인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공적인 예식을 올리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행정기관에 국가에 신고하는 공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의 사적인 일을 공적으로 진행할까요? 왜 국가에 신고하고 예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갈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결혼에 효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곧 결혼이 공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때 그 결혼은 합법적인 효력을 갖기 마련입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보호가 무엇입니까? 쉽게 혼인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또 이혼을 할 때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결혼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주어진 법적인 조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적인 일을 공적으로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는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금슬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여지를 매우 많이 소지한 자들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혼인관계가 깨어질 문제들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른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관계를 깰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부 관계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신지, 내가 너희의 결혼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언약을 붙잡고 있다. 내가 신실하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때 언약식이라는 공적인 절차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주실 만한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이라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고 이것은 전적인 우리를 위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와 결혼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산 언약은요, 자신의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공적인 서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고 그 사랑을 우리의 혼인관계,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결혼의 조건. 결혼의 조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용서입니다. 먼저 사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배우자를 원망하기 전에 그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 안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 간격이 실로 너무나 커서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격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과 종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스캔들입니다. 예. 요즘 뭐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대군 뭐 무슨 왕과 평민이 사랑하는 것도 이슈가 되는데, 왕과 천민, 종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캔들을 무릅쓰고 우리와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24장에서 완성되는데요. 재밌게도 19장과 24장이 서로 대비됩니다. 19장에서는 내려온다는 동사가 7번 사용되었고 24장에서는 올라간다는 동사가 7번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19장에서 내려온다는 동사가 7번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사랑,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26절 말씀. 예, 20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할 때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예, 석수가 정으로 돌을 쪼개가지고 제단을 예쁘게 만들어서 쌓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돌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오를 때에 층계로 올라가지 말았는데 계단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하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드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더 붙여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피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계명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십계명이 가르쳐 주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곧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다듬은 제단은 신을 향한 사람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돌을 정성껏 다듬고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층계로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요, 신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신을 향하여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곧 모든 종교는 그 신에게 나아갈 때 그를 향한 헌신과 열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형상을 다듬어 만들고 층계를 쌓아서 신을 섬기는 구조,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신을 섬긴다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금지하시므로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업적과 헌신, 열정도, 종교적 열심도 우리의 죄와 비참을 결코 가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든다 하여도 우리의 부끄러운 하체를 무엇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그런 것들로 가려질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를 많이 잡아드리면 되죠. 기름을 많이 갖다 바치면 되죠. 매일같이 제사하면 되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너는 층계로 올라오지 말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려오심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는 백성들의 올라감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언약이 완성되는 그 장면에서는 올라간다는 동사가 7번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은 자들은 즐거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이며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맞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함께 올라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받들어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조건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혼의 성립 조건이지만 결혼의 지속 조건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고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죄가 등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틈탑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에 온유한 말로 서로를 바로잡고 서로를 대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면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에게는 결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리죠.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가요, 애들한테 막 혼을 내다가 전화가 오면요, 목소리가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평소 집에서 못 듣던 목소리로 엄마가 이제 목소리가 확 바뀝니다.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의 결혼 생활 앞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결혼 생활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으로는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결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만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위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뿌림으로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체결되고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요, 죄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죠. 이 말은요, 이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지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언약, 결혼을 위해서 피가 필요할까요? 왜 무섭게 두렵게 피가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신부가 이미 한번 이 결혼 관계를 파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명하실 때 그때에는 피뿌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것 그들이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했다. 혼인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배우자로 부름받았지만 언약의 배우자가 아니라 언약의 배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식부터는 죄사함의 피뿌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 포도주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세가 제단에 그 소의 피를 뿌린 것보다 더 좋은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피, 곧 황소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죄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이 범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를 가슴에 뿌린 자마다, 그 마음에 뿌린 자마다, 그 삶에 뿌린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약속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바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계속 삼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갑시다. 자신의 배우자를 향하여 용서합시다. 분노와 진노와 온갖 고통의 감정이 그 속에 끓어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자들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자녀를 향하여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용서하고 부모를 향하여 그 마음에 격발되는 그 분노와 거스름의 마음을 용서하고 형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관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용서에 인색하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구나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한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결혼의 유익.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식사했습니다. 이 식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이며 둘째는 교제입니다. 그럼 식사는 생존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은 먹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식사 역시 생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 세상이 너희를 먹을 생존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존의 떡을 주겠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거룩한 땅을 밟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면요 그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먹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결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요,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말은 그냥 우리가 말씀만 가까이 하고 말씀만 읽으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죠. 먹는 것이 걱정이죠. 먹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시고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먹음과 마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교제입니다. 식사는 생존의 방편인 동시에 교제의 방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부부가 결혼했을 때 서로 사랑하여 동침하고 부부관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신비롭고 은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은 부부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부부관계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쁨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연합하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 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놓으신 친밀함, 기쁨과 언약의 영원한 교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연회를 가졌다, 잔치를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기쁘게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침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 부부가 그 은밀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의 그 어떠한 즐거움, 그 어떠한 급한 일,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성찬의 교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찬을 귀히 여기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언약 안에서 이해하고 적용해내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모와 자녀가 언약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도 언약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언약 결혼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쁨으로 즐거운 신혼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이 신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